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우리 교회 군산 영생교회를 말할 때 이제 그냥 군산 영생교회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앞에 형용사가 있죠, 붙죠. 우리 교회 뭐라고 하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군산 영생교회라고. 함께라는 이런 표현이 우리 교회 앞에 붙습니다. 이 함께함이란 그냥 누군가랑 함께하는 것 굉장히 간단해 보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막상 또 함께하는 게 때론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고요. 시간과 상황과 여러 이유로 함께하기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사가 이제 50년이 넘는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는 드러나지 않은 숨은 영웅들이 우리 교회에 존재합니다. 근데 그 영웅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영웅분들의 특징은 함께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50년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함께 하는 자들. 그 50년이라는 세월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50년 동안 함께 하느라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이 영웅들이. 때로는 울분을 삼켜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고 감정적으로 힘들 때도 있었고 여러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영웅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함께하는 자들. 이 숨은 영웅들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 역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배경은요.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뭘 타고 가죠?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됐어요. 근데 날씨가 썩 좋지 않습니다. 가다가 날씨는 안 좋은데 이 선장과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끝내 안 듣고 고집 부리고 가다가 그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던 사건, 그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가 배를 타고 로마로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근데 여기 뭐라고요? 우리가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먼저 당연히 사도 바울은 거기 포함되어 있겠죠. 우리에.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도 여기 우리에 포함되어 있겠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나요? 네,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에 우선 누가도 포함되어 있고 사도 바울도 포함되어 있고 또 그 배에 선장도 있고요. 백부장도 있고요. 또 선원대도 있고 그 백부장이 왜 같이 탔어요? 죄수들 데리고 로마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우리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우리라는 그 말에 한 사람이 더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우리가 그냥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도 그냥 내가 이 이름이 등장하긴 했나? 내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나? 있는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 이 사람도 오늘 이 배에 탔어? 탔는데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사도행전 많이 보셨겠지만 어쩌면 한 번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주목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람이 여기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 우리 방금 함께 읽었던 말씀에 등장했던 인물이에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리스다고. 2절에서 그는 함께 있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1, 2절 읽었지만 그냥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나보다 배 타고 가나보다 우리 생각에 남은 거는 그 정도지. 우리가 엄연히 읽었지만 기억 속에 남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 혹시 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난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 사도행전에서 무려 5번이나 등장한 사람입니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무명에 가깝지만,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요, 진짜 이렇게 등장하지 않지만,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근데 바울을 한 번도 떠나지 않은 동역자입니다.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 무명의 참된 제자. 근데 이분이 그저 무명으로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위대한 사람입니다. 진짜 멋진 영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무명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표현할 때 이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에 그냥 아무 단어나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람, 이 아리스다고에게 붙여진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표현이죠. 성경에서 그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함께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하는 자. 이 함께하는 자라는 설명은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요. 이번에 우리 라오스 단기 선교팀이 다녀왔는데 거기 예를 들어서 악기 잘하는 누가 있고 영어 잘하는 누가 있고 음식 잘하는 누가 있고 하고 그 외에 누가 있고 그 외에 그러니까 뭘 갖다 줄 만한 붙여줄 만한 게 없어서 이 사람 이런 자 우리가 함께 갔고 이런 자가 함께 갔는데 이 사람은 좀 특별하지 않아서 그냥 함께 간 누구 그 외에 누구 그러니까 특별한 특징이나 달란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어딜 가냐 그냥 함께 하는 정도지 특출난 그런 게 아니죠. 얼마나 설명할 게 없으면 내세울 게 없으면 함께 하는 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까 싶지만 이 함께 한다는 이 함께함의 역사가 정말 큽니다. 이 성경에서는 아리스다고의 이름이 이제 5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등장할 때마다 그는 함께 하는 자라고 늘 말씀합니다. 왜 이토록 함께하는 자가 이토록 중요한 단어인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리스다고는 그냥 아무나하고 함께했던 자라고 여기 등장하지 않고 바울과 함께 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과 함께한. 이 바울과 함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아마 바울과의 함께 일주일여 정도 함께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선교를 갔을 때 이 마가가 뭣도 모르고 바울 따라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중에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 일로 나중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또 다투기도 했잖아요. 이 바울의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바울의 그 열정을 못 따라갈 수도 있고 그 체력에 못 따라갈 수도 있고 매받고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바울의 담력에 못 따라갈 수도 있고 그런 바울과 잠시가 아닌 끝까지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이 엄청난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누군가 하면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바울은 주로 회당에 다니면서 유대인 중심의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이 이방인을 굉장히 무시하는 유대인들 무리에서 아리스다고가 끼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그에게 있어서 단점입니다. 단점. 사역이 있어서도 굉장히 단점이에요. 이 바울을 따라온 사람이 있긴 있는데 이 사람 전하는 복음 들어보니까 그럴싸한데 근데 넌 누구야 했는데 알고 보니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라고? 근데 네가 지금 유대인한테 너가 날 가르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단점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리스다고가 이 바울과 같은 동역자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핸디캡이 그에게 주어졌던 거죠. 수모도 당하고요. 차별도 당하고요. 바울은 이 아리스다고 말고도 굉장히 훌륭한 동역자들이 주변에 널렸거든요. 깔려 있습니다. 바나바도 있고요. 실라도 있고 디모데 누굽니까? 완전 에이스들이죠. 엘리트들입니다. 엘리트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전도팀이죠. 이 소속 안에 이 아리스다고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완전히는 여기 들어오지 못하고 완전히 소속되지 못하고 어느 정도는 이 밖에 좀 머물러야 하는 어느 정도는 좀 무시당하는 바울 입장에서 1등짜리 100점짜리 동역자가 아니라 어쩌면 바울이 다른 동역자에 비해서 좀 무시할 수도 있고 우습게 볼 수도 있는
다른 뛰어난 유대인 동역자, 다른 사역자들과 비교당할 그런 바울 눈에는 그렇게 안 차는 그런 위치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이 아리스다고를 아주 알뜰하게 챙겨서 다닌 사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번 선교에 아리스다고는 빠지면 안 된다. 이번 선교에 우리 권사님 요리하셔야 되는데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이번 선교에 우리 집사님 빠지시면 어떻게 꼭 가야지. 그러니까 아리스다고가 바울이 보기에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뭐 빠지면 빠져 안 가나 보다. 그래 뭐 걔 없어도 뭐 괜찮지. 그냥 같이 가면 함께 하는 자 정도인데,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못 이겨서 바울에게 막 끌려다닌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자신이 좋아서 바울을 따라다닌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모임에 부르지 않았는데 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부르지 않았으면 왜 난 안 불렀대? 하면서 기분 나빠서 안 올 텐데 나만 안 불렀어? 그럼 나도 안 가 이래야 되는데 아리스다고는 안 불렀는데도 끝까지 오는 사람, 끝까지 함께한 사람, 안 챙겨주는데도 오는 사람, 올 줄 몰랐는데 얘도 왔어 하면서 등장하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리스다고의 별명은 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취급을 받던 상관없이 끝까지 동역자로 따라다닌 정말 귀하고 귀한 사람, 어디든지 하도 따라다니고 어디든지 그냥 붙어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귀한 사람들입니다. 몰라줘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함께 하겠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그 자리에 가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 심지어 그것이 주의 일이라 할지라도요, 알아줘야지만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순서를 맡아야 가는 사람, 나 없으면 안 되면 가는 사람, 주목해주고 좀 일으켜주고 알아주고 그래야 안 빠지고 참석하는 사람, 그래야지만 함께 하는 사람, 사람들 눈에 들기 위해 참석하는 사람. 그런데 아리스다고는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10년 동안 같이 했는데 나 한 번도 안 일으켜주고 20년 갔는데도 내 이름 한 번도 안 불러주고 30년 동안 예배 자리, 기도 자리 열심히 지켰는데 그걸 아무도 모르고 막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알아주던 말던 늘 애경사나 축하하는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 제일 먼저 함께 하기 위해서 가고요. 신방 있으면 마음이 있으면 따라가고요. 도움이 필요하면 그 자리에 가 있고, 슬픈 일을 만난 성도가 있으면 거기 오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함께 그냥 쓱 묻어가듯이 차라도 얻어타서 어떻게 차 얻어타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차 얻어타서 거기 가시는, 그래서 같이 가서라도 위로해주고. 사실 이런 분들이 여러분 나 왔습니다. 날 좀 주목해 주세요. 내가 함께 기뻐해 준, 내가 함께 있잖아. 내가 함께 슬퍼해 주잖아요. 나 당신 힘들고 슬퍼하거나 기뻐할 때 함께 있었습니다 하고 등장하는 그런 사람보다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는데 온 그 사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있는 그 사람, 사실 이런 분들이 훨씬 더 교회 안에서 중요한 분들이죠.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보석 같은 그러한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이 바울 옆에서 이 아리스다고가 늘 함께하며 동역했다는 것은요, 그의 성품이 그 바울의 그 성격 다 받아주면서 얼마나 유순했는지, 얼마나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타인 배려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맞추어주는 성격인지, 얼마나 가는 곳마다 바울이 박수 받았겠지 아리스다고가 박수를 받았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주목받지 않아도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 이러다 보면 때가 되면 내 이름도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언젠가는 또 알아주고 직분도 그때는 주겠지. 어디를 가도 나를 알아주는 정도가 돼야 누구든지 열심히 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알아줘야지만. 내가 이 정도 했다는 거 인정해줘야지만 열심히 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 앞에 아리스다고는 전혀 그냥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몰라줘도 괜찮아요. 그러고는 그냥 그 자리에 30년 동안 그냥 함께한 숨은 영웅 앉아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이 아리스다고도 에베소에서도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 에베소의 그 부흥 이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 마술사들이 회심을 하는데, 회심해서 뭐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마술서들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돈으로 따지면 정말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부흥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열심히 믿다 보니까 뭘 안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안 하게 됩니다. 이 우상 숭배를 안 하게 되니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우상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우상이 안 팔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 팔던 사람들이 사업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거 바울 때문이다. 저 놈만 없었으라 하면서 이 선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동을 내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이 바울을 잡아가야 되는데, 이때 바울 대신 잡아서 그 연극장으로 누굴 데리고 가냐면 사도행전 19장 29절입니다. 보면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리스다고 여기에서도 뭐라고 표현하죠? 바울과 같이 다니는. 늘 나올 때마다 그냥 함께하는 자입니다. 함께 같이 다닌다, 함께하는 자. 근데 이 바울이 붙잡혀 가야 되는데 누가 붙잡혀 갔다고요? 이 아리스다고가 붙들려 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극장에 붙들려 갔다는 건 연극 뭡니까? 진짜 쇼를 보는 곳입니다. 쇼를 보는 곳. 그러니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사자밥이 되고 불탔던 그 원형 경기장 같은 곳, 거기 사람들이 왜 와서 봅니까? 쇼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극장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 거기 들어가면 그냥 죽는 곳입니다. 죽지 않아도 거의 죽게 되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벌거 벗겨지고 엄청난 이 고초를 당하는 그러한 곳인데,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 대신 잡혀서 이 연극장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 29절 말씀에서도 아리스다고를 뭐라고 이제 표현하는가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과 같이 다니는, 함께 하는 자, 같이 다니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바울 옆에 괜히 있었다가 연극장으로 끌려가 이제 죽을 만큼의 고생을 그래서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그 연극장으로 끌려가 죽을 만큼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냥 함께 있었기 때문에 고난 받은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그 교회의 그 과정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이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50년의 역사 동안 함께 있었던 그 숨은 영웅들. 네, 함께 있었다는 함께 했기 때문에 고난 받은 겁니다. 함께 안 했으면 연극장 안 끌려갔어요. 함께 했기 때문에 끌려갔던 겁니다. 자, 그러다면 이제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있었기에 이런 봉변을 당했으니까 그 연극장에 가서 거의 죽을 뻔했다 살아났으면 이제 바울과 헤어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얘가 아직 살아있는 애 하고 해서 우리가 우습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진짜 죽을 듯이 맞고 나온 겁니다. 이 바울과 함께 안 다니면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리스다고는 성경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 함께 하는 자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건 이후에 아리스다고는 이제 어디에서 또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등장합니다. 보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네. 아시아에 또 선교 여행을 가는데 에베소에서 그렇게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또 아시아에 함께 가는 사람들이 소개시키는데 누가 또 나온다고요? 아리스다고가 여기 또 함께 갑니다. 또 함께 가요. 하여튼 이 아리스다고가 등장하는 말씀마다 함께 한다는 말이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아리스다고처럼 주님의 일에 함께 하는 자,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를 소개할 때요. 저분 누구예요? 저분 누구신데 저러지 할 때, 저분은 나와 함께하는 자. 저분은 우리랑 함께하는 자. 우리랑 함께하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분이에요. 우리 같은 편이에요. 저분은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행하는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받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반대로 저분은 하는 일마다 함께 안 해요. 저 사람은 안 해요. 말해봤자 안 할 거예요. 저분은 하는 일마다 딴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저분은 하는 일마다 다른 생각을 품는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봤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저분 너무 귀하네요. 저 참 귀해 보이는데 누굽니까? 라고 할 때 그 장로님이 됐든 목사님이 됐든 누가 아는 분이든 여러분이 소개하게 될 때 딱 이 한마디면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분입니다. 저분. 우리 교회랑 함께하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입니다. 저분. 여러분 은사를 받은 분들 참 귀한 은혜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참 귀한 축복입니다. 근데 그렇게 소수의 사람입니다. 솔직히 우린 별 은사가 없습니다. 큰 은사가 없어요. 우리 방언 못할 수도 있고요. 예언 못해도 돼요. 꿈을 요셉처럼 해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특별한 은사 있는 분들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귀하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와 같이 큰 은사 없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큰 능력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안 주셔도 너무나도 귀한 은사는 늘 와보면 그 자리에 함께하는, 기도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여기 가보면 여기 있고 저기 가보면 저기 있고 늘 함께하는 자. 정말 이 귀하고 귀한 은사입니다. 훗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기도하고 환상을 보는 은사가 있는 자들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정보를 얻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그곳에 가지 말라고. 이 환상을 봤는데 당신 거기 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진짜 죽도록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가지 말라고 하고 그 이별을 하는데 결박 당할 것이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우리랑 함께 있읍시다. 여기서 우리랑 함께 떠납니까? 여기 좋지 않습니까? 우리랑 그냥 함께 해요. 라고 하는데 그래도 바울이 떠나죠. 사명이 있으니까 갑니다. 근데 그 정보를 바울에게 이렇게 이제 흘려줬는데 그 옆에 함께 있는 아리스다고가 늘 함께 했으니까 다 같이 들었죠. 이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다고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번에 끝장났다. 이번에 그냥 가면 죽는구나. 이번엔 진짜로 죽는구나. 이번에도 함께 가면,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하면 안 되겠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모두 하나같이 바울이 이번에 가면 죽는다고 하니까 괜히 옆에 붙어 있다가 나도 죽겠구나 해서 이번에 함께 안 하겠다고 해야죠. 밀어나지 않다면. 근데 가서 죽는 줄 아는 그 길에 아리스다고는 별명이 함께하는 자인데 어떻게 안 가고 또 남겠습니까? 어떻게 도망을 가겠습니까? 함께 간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환상을 본 사람들의 환상이 정확했죠. 바울을 결박시키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들이 여기 끌고 다니고 저기 끌고 다니고 정말 개 끌듯이 끌고 다니고 회중 앞에 놓고 회중들에게 재판을 받게 만들고 온 공회가 그를 죽이겠다고 재판하고 총독 앞에 서고 벨릭스 앞에 가고 베스도 앞에 가고 아그리파 앞에 데리고 다니면서 이 2년 동안 재판을 하는데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면서 바울이 이제 거의 죽게 되는 상황이 오죠. 그 환상처럼요. 봤던 환상처럼요. 그리고 이곳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겠다는 그렇게 각오했던 맹세했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아리스다고가 늘 함께 합니다. 그러다가 2년의 모진 세월이 다 이제 지나고 난 뒤에 드디어 재판의 모든 것이 끝난 뒤에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재판을 받기 위해 바울이 이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그 배에 드디어 몸을 실었는데 그때 갑자기 그 배에 같이 올라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같이 탈 필요가 없는데 누구야? 쟤는 왜 타는 거야? 쟤는 또 왜 타는 거야?
라는 거죠. 오늘 본문 27장 2절입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데 아드라무떼누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가니라. 정말 징글징글할 정도로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대단한 거죠. 결국 그 배에 올라탄 거예요. 그 배까지 끝내. 바울 어떻게 했어요? 정말 대단하다. 그래, 내가 너랑 함께 다니면서 야, 내가 뭐 신라 자랑하고 뭐 디모데 자랑하고 했지. 내가 박수란 박수는 내가 받았지. 너에게 박수를 향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 귀한 사람이다라고 내가 한 번이라도 너를 소개해 준 적이 있었냐? 실제로 바울은 나중에 옥중서신에서야 이제 옥중서신에서의 아리스다고를 이제 거기서나 이렇게 나타내고 거기서나 이렇게 칭찬하지 한 번도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이방인이라서 신라처럼 대우도 못 받았고 디모데처럼 인정도 못 받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칭찬도 못 받고 그저 너에게 붙여준 별명이라고 그냥 같이 온 사람, 그냥 함께 다니는 자 그것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보니 날씨도 안 좋아요. 가는 길에 이제 실제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 이 생고생합니다. 근데 그 배에 거기 같이 올라타서는 아이고 어딜 또 혼자 가십니까? 지금까지 같이 왔는데 같이 가야죠. 아이 섭섭하게 저 놓고 가시면 서운해요 하면서 아리스다고도 끝내 함께 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입장에선 정말 이 배가 어떤 배인데 여기 올라타면서 원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거기 마게도냐로 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환상 보고 계획 다 짜놨는데 틀어져가지고 그래서 간 곳이 마게도냐란 말이에요. 마게도냐 데살로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바울을 만나가지고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난부터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십자가 하나 짊어지고 바울과 동역하면서 그 모든 길들을 다 두 발로 함께 걸어 다니면서 잡혀가 죽을 뻔도 했는데 끝까지 떠나지 않고 또 함께하고 또 함께하여 예루살렘에서도 죽는 줄도 알면서 이미 환상을 통해 알면서도 같이 왔다가 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로마로 가는 이 배에까지 올라탄 그 사람 함께 한다는 것은 이 정도는 돼야 하는 게 이제 진짜로 함께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으면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했으면 이 정도로 함께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 그것이 바로 내가 가는 곳입니다. 제자가 무슨 방향을 혼자 정하겠습니까? 그냥 스승이 가셨던 곳,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 주님이 가는 곳이 곧 방향인 거죠. 이 엄청난 고난이 있는 줄도 뻔히 알면서도 로마로 가는 배에 그래서 함께 올라탄 함께 하는 자 이 아리스다고. 그래서 가다가 유라굴라 광풍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모두 거의 죽다가 살아난 이 태풍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그냥 밤낮 없이 시달리죠. 근데 둘이 또 살아보겠다고 배에서 같이 막 물 퍼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막 허우적도 대보고 막 몇 날 며칠 동안 잠 잘 못 잤으니까 몸은 이미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졌는데 서로 막 자지 말라고 여기서 자면 죽는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어렵게 막 가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겨우겨우 해서 로마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옥중서신을 여기서 쓰기 시작하죠. 이 옥중서신에서 바울은 이제 아리스다고를 드디어 언급하는데 그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보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뭐라고요? 나와 함께 있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라고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배까지 올라탔는데 배에서 내려서 어디까지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까지 또 쫓아 들어가서 거기 함께 갇혀 있습니다.
같이 로마로 가는 배만 탔던 게 아닙니다. 함께 갇혀 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이 아리스다고. 진짜 이 사람의 인생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진짜. 그러니 이 아리스다고에 대해 성경에서 딱 5번 언급하는데 모두 다 함께 하는 자, 함께 갇힌 자, 함께 가는 자, 함께 하니라. 방언과 예언의 은사, 다른 어떠한 은사보다 이런 함께함의 은사가 우리가 진짜 사모함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성경에서 아리스다고는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역사로 보면요, 아리스다고가 등장해요. 근데 그 교회사로 보면요, 그는요, 바울과 함께 갇혀있던 그 감옥에서 결국은 바울보다 먼저 순교했습니다. 실은 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힐 때 이 아리스다고만 같이 갇혔던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함께 갇혔어요. 근데 거기 같이 갇혀 있으면서 이 사람들도 이제 앞날이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의 앞날을 보니까 우리 그냥 여기서 썩게 생겼구나. 바울 더 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의 인생 그냥 여기 이제 감옥에서 있다가 그냥 끝나겠구나. 이런 게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누구는 날 떠났고 누구는 날 떠났고 이런 기록, 바울이 뒤끝이 있어요. 그렇죠? 다 적어놓습니다. 누가 날 떠났다고. 근데 거기 또 끝까지 누군 남았고, 근데 거기에 더 이상 이 아리스다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면 먼저 바울보다 그리 감옥에서 끝까지 같이 있다가 먼저 순교했기 때문이죠.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함께하며 이 감옥을 떠났던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천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진짜 이 사람의 인생이 진짜 너무 감동적이에요. 정말 이 아리스다고의 삶을 보면서 정말 이 안에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가 믿었던 2000년 전에 아리스다고가 믿었던 예수님, 우리도 똑같은 예수님 믿습니다. 누구는 아리스다고처럼 평생 주 예수를 따르고 누구는 그 똑같은 예수님을 똑같이 믿는데도 조그만한 일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누구는 예수 만나고 거기에다 이제 생명을 거는데, 누구는 그 예수를 만나고도 여전히 내 생명이 가장 귀해서 나를 위해서만 사는가 하죠. 교회는 이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이 많아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는 주님을 위해 평생 살다가 주님 앞에 멋지게 순교의 제물이 되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교회의 숨은 영웅이에요. 숨은 영웅.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거기에 따라가서 그냥 교회 그 세울 때 걔는 그냥 우리 함께 했던 자야. 교회에 엄청난 헌금을 갖다 바쳤다. 이런 기록들이 없단 말이죠. 이 사람의 뛰어난 언변을 위해서 사람들이 끌어모았다. 그냥 그런 게 아니라 함께 했던 자라는 그 표현밖에 없는데 숨은 영웅이란 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이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함께 걸어가시길 바라며, 함께 우리 교회 그 앞에 붙은 것처럼 정말 우리 군산 영생교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군산 영생교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